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종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최근에 자주 이렇게 TV 뉴스에 등장하는 한 그림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끌어온 일종의 법정 공방이죠. 진실 공방입니다. 과거에 공직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피고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시민들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고발 고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재판정이니까요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피고에게 참 유리한 증언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피고에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하는 걸 이렇게 봐요. 이게 다른 거지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유리하게,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는가, 증언을 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결국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리하게 증언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피고에게 불리하게 증언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처음에 증언하기 전에 이렇게 손들고 서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말 한다면 사실이 아닌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한다면 이제 거짓 증언이지요. 이제 잘못하면 이게 법적으로 위증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사실과는 다른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들은 위증을 하는 것일까?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보면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하는 이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눈치를 보는가 하면 결국은 운동장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가? 흐름이 어떤가, 대세가 어떤가, 어느 쪽이 힘 있는 편인가, 결국은 그걸 바라보면서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살 수 있도록 대세의 흐름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듣는 단어 중에 특별히 이제 선거철이 되면 철새 정치인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소신도 없고 사실은 철학도 없고 주견도 없고 대세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처신을 하는 거지요. 말하자면 국민들을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갈 진정으로 우리가 따를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일종의 이런 상황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아닌가. 근데 보면 이런 철새 정치인들이 항상 있었어요. 철새 정치인도 있지만 철새 무엇도 있고 많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항상 힘 있는 쪽에 붙어요. 이건 애나 죽음이나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처신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약한 쪽을 편들고 정의와 그리고 어떤 공평을 위해서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항상 힘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세력을 떨치고 있는 그쪽에 가서 철석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 사회 좀 좁게는 서울이라는 사회의 한 복판. 근데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거대해진 한 국가 공동체, 여기도 사회입니다. 집단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충돌할 수밖에 없죠. 양자간에 서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까지 끌고 가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려줘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사람끼리 어떤 갈등과 충돌 이게 없을 수가 없는데 보면 다 자신이 옳다,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디로 가지고 가는가 하면 법정으로 이걸 가지고 가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법정, 우리로 치면 이제 사법부죠. 이 사법부의 결정은 그야말로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최종 결정을 거기서 하니까 말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이 사법부 법정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그야말로 공평하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판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사법부 역할, 기능, 이게 너무너무 이렇게 보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악한 자와 연합하여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세력이 있어 보이는 악한 자 편에 서서 위증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2절도 보면 너희는 다수와 연합하여, 여러분 결국은 소수가 힘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다수가 또 결국 세력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력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다수와 연합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에서 꼭 이걸 시행하라, 법정에서 꼭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 예전에 히랍의 그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민은 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법이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정의롭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법원이라든가 법정 그 앞에는 어느 나라나 보면 그저 정의의 그 상징이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합니다. 디케, 그 조각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손에는 이 여신이 칼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게 엄하게 처벌을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근데 또 다른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가장 공평하게 어떤 사건이든지 판결을 내린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죠. 근데 또 다른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경우에는 그 조각상에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 앞에도 이 여신의 조각상이 있는데 눈은 안 가려져 있어요. 좀 아쉽게.
근데 눈이 가려져 있는 이런 조각상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때에 모든 판사들은 다 전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감언 이설에 넘어가지 않고 정당하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하겠다, 그런 상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정신을 그대로 실천한 미국의 한 판사도 있었다고 해요.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지방 법원에 베크라는 판사는 그랬답니다. 항상 법정 안으로 이제 자기가 결정하기 위해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땅땅땅 때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이 사람이 최종적인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일부러 흰 천으로 자기 눈을 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법원의 서기의 손을 이렇게 잡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서기가 옆에서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준 걸 들어요. 그냥 듣고 보지 않고, 그 정의의 여신이 그랬던 것처럼 보지 않고 판결을 내렸대요. 무려 14년 동안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왜 당신은 꼭 그렇게 눈을 감고 법정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베크 판사가 말하기를, 내가 눈을 뜨면 우선 소송 당사자 얼굴을 내가 보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서, 공평한 판단을 못 내릴 것 같아서, 또 하나는 이 법정의 분위기를 내가 눈으로 보면 그게 느껴져서 무언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나는 가장 법의 정신에 따라서 원리 원칙대로 판결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도 여기까지는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한 걸음이 더 나갑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3절인데요. 3절에 하나님께서 언뜻 생각해 보면 세상 법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도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자, 약자지요. 사회적인 약자. 잘못하면 이제 재판을 하는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 가난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동정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잘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무조건 나쁜 편,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약자니까 좋은 편.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그저 덮어놓고 무조건적으로, 심정적으로 그 사람 편을 들고 옹호하는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배제하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난한 자도 부자 못지않게 모든 죄인이 그런 것처럼 다 죄인이에요. 죄성으로 가득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이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라. 가난한 자들 우리가 배려해야지요. 그러나 공평과 정의의 관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이 가난한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지도 않고 무작정 그 사람 편에 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욕심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욕심뿐만이 아니고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정, 동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있잖아요. 참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동정심이 있는 건 좋은데 이 동정심이, 이 인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평과 정의를 떠나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 동정심이 적용이 되면 참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약자를 돕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요. 약자를 돕겠다, 가난한 자를 돕겠다, 선한 의도지요. 근데 그 선한 의도가 잘못하면 무법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가난한 자를 돕겠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아주 쉽게 가난한 사람들 용서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강도질을 해도 용서하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의 폭을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작은 도둑이 큰 도둑이 되는 것처럼,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동정심하고 그리고 공평함,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게 손을 잡고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잠깐 이렇게 살펴보아도 이런 균형, 대단히 아주 정확한 균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참 놀라운 것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공평에 관한 법, 우리로 치면 법원, 법정, 최종적인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 판결의 최종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정에서의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의 이 특별한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걸 아주 좀 마음에 와닿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 법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하나님도 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쭉 보면 이 흐름은 뭔가 하면 이거구나. 하나님의 법이라 해도 그 법에 하나님의 백성을 묶어 놓는 게 목적이 아니다. 새로운 백성 공동체,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새롭게 이 백성, 새로운 사회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 새로운 사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법적인 공평성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2절, 심지어는 가난한 자도 무조건 가난하다는 이유로 두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적인 공평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은 이 법적인 공평성 그 이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걸 보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의 원수, 나하고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그야말로 너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이때는 요즘 같은 무슨 외양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철저하고 그야말로 단속이 잘 되는 이런 게 아니고 저 조금만 방심하면 소도 튀어나가고 나귀도 튀어나가고 이런 때니까. 그러니까 너의 원수의 소나 나귀를 거리에서 보면 이 원수는, 내 원수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걸 다시 주인인 너의 원수에게로 돌려주어라.
4절 또 5절은 이런 말까지 해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나를 싫어해요. 감정이 안 좋아요. 이유도 없이 나를 구박해요.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얼마나 부담입니까? 근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다가 픽 쓰러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옆에서 이 나귀를 붙들고 그냥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하면서 그것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말라. 네가 가까이 가서 너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합력을 해서 그 나귀를 다시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법 이상이지 않습니까? 공평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평하게 따지면은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러죠. 얼마나 마음속에 참 이게 쾌감이 생기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이고 속으로 잘 됐다, 쌤통이다, 실컷 고생 좀 해봐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내 원수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니까 말이죠. 근데 그러지 말래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를 배려하라. 여러분, 이게 법 이상입니다. 법은 이렇게 말 안 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게 안 먹혀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너희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경우에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라. 법 이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여기 맨 마지막에 아까 읽었던 9절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 나그네들을 학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참 여러분, 기가 막힌 하소연이죠. 너희도 과거에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지 않느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학대를 받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그 나그네의 심정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 안에 있는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게 집단은 집단이고 사회는 사회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세상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어떤 집단하고도 다른 거예요. 여기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습니다. 법정까지 갑니다. 근데 지금 4절, 5절, 9절을 이렇게 쭉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거 하나가 잡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니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사람들, 세상의 원리를 영향받는 게 아니고 하늘의 원리를 영향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그것은 법 없는 사회입니다. 안 그래요? 원수의 나귀를 일으켜주고 잃어버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소를 다시 돌려주고, 여러분, 이런 사회면 이게 무슨 법이 필요합니까? 무슨 처벌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를 만드셔서 꿈꾸는 정말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는 그 교회죠. 무엇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던가 목표로 하셨던가를 우리가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법 없는 사회, 법이 있다 해도 법을 뛰어넘어버리는 법 이상의 사회에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사랑의 사회를 하나님께서 꿈꾸는 거지요. 그 언젠가 법조인들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법조인들과 함께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같이 찬송하고 같은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참 마음속에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알고 신앙 양심으로 세상 법을 다스리는 이런 분들의 이런 활동 얼마나 참 귀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 법, 뭐 어느 나라나 다 법이 있지요. 이것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탁월한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법은 되게 부정적입니다. 소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처벌하겠다. 이게 세상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짓 못하도록 자꾸 워워 하면서 이게 막는 게 세상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 법보다 훨씬 더 긍정적,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내가 안 해도 돼요. 그 일을 내가 팔짱 끼고 내 원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인데 왜 도와줘요?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남는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교회로 와요. 자기 말로 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나온 어떤 성도님에게 큰 감동 감화를 받은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오랜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모종의 거래를 할까요? 장사를 해도 뭐 거래고 사업을 해도 거래고 어쨌든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다는 거지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적게 주고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그리고 틈만 나면 어쨌든 자기 것을 많이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는 게 세상 분위기고 세상 논리인데, 이 사람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오랜 시간 동안 믿을만하고, 그리고는 자기를 오히려 배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본 거예요. 한결같은 이 사람의 그런 태도, 그런 처신, 그런 배려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를까?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관심이 간 겁니다. 교회에 관심이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참 이런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뭐 세상에 수많은 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 결국 핵심은 뭐냐? 결국 키는 뭐냐? 무엇이 결정적이냐? 보면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문제지요. 안 그렇습니까? 법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이 구원에 내서 따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 어떤 문제가 생기거들란 정직하게 증언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법이라는 그 테두리, 법이라는 어떤 문자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그 법 이상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어느 경우에나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잘 판단하되 법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면서 하나님이 꿈꾸는 그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